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호세아 8장 구약성경 1263조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하나님 주님 나와 기쁨을 충만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게 우상입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죠. 물론 원래 있던 것이죠. 바알과 안세라 이런 우상들. 그러나 결국 그 우상을 받아들인 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그들이 엎드렸다라는 거죠.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이 잘 되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게 잘 되는 거죠. 물론 우상을 믿어서 잘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내 삶이 맞추어지길 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어떤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믿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쓰여지길 원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물질의 복, 이런 복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물질의 축복도 있고 이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1절은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군이 몰려옵니다. 적군이 몰려오니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2절에도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심판의 때가 온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와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핑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고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할 수 있고요.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갔다. 내가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 물론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4절에도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위해 만든 겁니다. 나를 위해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세웠고 지도자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르겠다. 왜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난 너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더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난 널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사마리아의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송아지는 금송아지죠. 하나님 대신 만들어진 금송아지인데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금송아지죠.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귀하게 생각했고 의지했던 금송아지
하나님께서요 산산조각 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나라가 흔들리고 패망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는 이 믿음의 씨앗이, 오늘 이 기도의 씨앗이 여러분 아무 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믿음의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습니다. 근데 세상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먼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이들이요 아수르로 가게 되고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일 수밖에 없고요. 불어버리시면 나라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속죄의 제단을 많이 쌓아봤지만 결국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여러 가지로 많이 기록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은 예배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고기를 함께 나누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근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의 예배 얼마나 그럴듯하게 드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끼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건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어떤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보내어 삼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오늘도 이 새벽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